같이 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룻기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긴 성경이 아닙니다. 4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또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또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 속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룻기는 누가 쓴 성경일까요? 룻이 썼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는데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이것이 대체적인 그러한 결론의 내용입니다. 룻기의 저작 시대 역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기를 대할 때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 또는 이 성경이 어느 시대에 기록이 되었는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발견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룻기의 시대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영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은 누가 다스리고 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성경이 사사기 21장인데 그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은 혼돈 그 자체, 무질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과 계획과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 뭔가 새로운 어떤 광경과 또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신기루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여기서 사사들은 이제 재판관들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이제 담임 목사님 금요 기도회 예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은 이 사사기의 사사들은 사실 재판관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군사적인 지도자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재판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이렇게 아주 가득 찼던 시기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 울산이라는 이 지역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이렇게 막 모든 그 생존의 위협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근 도시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주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대구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삶의 활로를 좀 모색하고 생존에 대한 그러한 욕구를 그대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1절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럐이라는 이 평범하고도 평범한 가정은 아마 이 모압 땅으로 가서 행복한 생활 그리고 제2의 인생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베들레헴 땅이 흉년이 크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존과 또 다른 어떤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그리기 위해서 아마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럐은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의 경로는 매우 길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 한 가정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에브랏은 이제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과 또 어떤 책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모압 땅에 들어가자마자 맞이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언약 백성의 삶을 저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과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섣부르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이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자,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들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의 어떤 꿈과 생존을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이방 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 그런데
그곳에서 맞이한 첫 번째 닥친 일이 무엇이냐면은 남편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남편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엘리멜렉의 죽음은 이 가정의 큰 폭풍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다라는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그 낯선 땅, 그 이방 땅에 이 세 명이서 남게 되었습니다. 4명이 왔다가 1명이 죽고 3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마음을 서로 토닥이면서, 그래, 비록 내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그러한 가족 간의 어떤 화이팅하는 모습과 일치와 단결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4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이러한 상황 중에서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엄격하게 이방 여자와의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결혼을 해서 같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그 원천부터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맞이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바의 이름의 뜻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목덜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 언급되고 있고, 그다음 룻의 이름은 친구,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는 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국가신이 여호와였다면 바로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국가신은 그모스였습니다. 그모스. 그런데 이 그모스를 섬기고 있었던 오르바와 룻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흘러서 아마 행복하게 살았겠죠. 이 기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기 위해 찾아온 이 모압 땅에서 비록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만 아마 이 말론과 기럨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가족을 통해서 아마 이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반전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5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이방 땅으로 건너온 이 나오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론과 기럨이라는 이름의 뜻도 병약하다, 소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때문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름의 뜻이 그들의 죽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행복을 위해서,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서 찾아온 이 모압 땅에서 행복은커녕 절망과 비극과 아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깊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빛을 볼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깊은 수렁 가운데 처해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런데 6절부터 그 반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이제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죠?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기근이 들었어요. 떡집에 떡이 없고 빵집에 빵이 없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마트에 물건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갑작스럽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깊은 실패와 낙심 가운데 처해 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잘 나가고 있든지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신 것이죠. 떡집에, 빵집에 있어야 할 그 떡과 빵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셔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들은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즉 모압 지방에서 이제 다시 떡집,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일어나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혼자 일어났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마도 이 두 며느리, 10년을 같이 지낸 며느리, 이 며느리와 이 나오미와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매우 깊은 유대 관계가 나오미와 이 오르바와 룻 간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있던 곳에서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던 곳은 모압에서 나오고라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2차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망해서 일어서서 나왔다. 예. 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마 이제 모압에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먼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갈 때도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이제 유다 땅으로 가기 전에 이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오늘 8절을 보시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 즉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좀 삶을 꾸려나가라. 다시 재혼을 하든지 다시 좀 너희 행복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룻기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애, 자비, 선하심,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선이죠. 선. 이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에게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죽었던 말론과 기론에게 선을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 말하고 있는 각기 남편의 집에서라는 말은 새로운 신랑감을 얻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이 오르바와 룻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이 문화와 관습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아마 20대 초반에 이제 시집으로 와서 10년 정도 살았으니까 30대 초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 같은 경우는 아마 50대 초반이었다가 60대 초반이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30대 초반이면은. 그래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미 그들은 10년 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아마 깊은 유대감과 어떤 이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오르바도 울었을 것이고 룻도 울었을 것이고 나오미도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두 며느리가 이렇게 세 명이서 얼싸 안고 엉엉 울었겠죠. 예. 그때 여러분 얼마나 숙연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참 현대사회에서 보기 힘든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돌아가는 게 아니죠. 예. 왜요? 이들의 고향은 모압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가 사실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11절에 보시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근데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오르바와 룻과 이 나오미 간의 이 관계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고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계속 오르바와 룻을 향해서 돌아가라. 고통은 나로 족하다. 너희는 새로운 삶을 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떠나가라. 그게 맞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말은 지금 이 나오미가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갈망하는 그러한 나오미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미 9절에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그 오르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참 나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예,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이 죽었잖아요. 시아버지도 죽었잖아요. 그 여자들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그 낯선 땅에서 외롭고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오르바의 선택은 매우 합리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룻은 바로 나오미를 붙잡고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 즉 모압 땅과 모압 신인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룻이 말한 이 장면의 대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와,
여러분,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요, 그 어마어마한 힘이고 위로고 기쁨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통치자로 고백하고 성령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하는 신자가 내 옆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격려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니까 우리끼리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화목하면 안 되지만 우리끼리도 화목하지 않는 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지체가 생겼다는 것.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들이 이제 1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닐까. 바로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바로 1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 황무지와 같고 정말 도무지 다시 이뤄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또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적용해 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먼저 오신 주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들을 다시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적 은혜의 시작을 살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바로 우리에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적인 섭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룻은 이방인의 대표였고 나오미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게 된다, 접붙여진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바로 이방인이 개종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이 보여주었던 헌신,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생과 사를 함께 하겠다는 고백, 이건 역시 그리스도의 연합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절망을 떠나서 소망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맞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의 죽음,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바로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길과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던 절망 중에 보여주셨던 이 소망이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